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 주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기도의 제목과 또 예배 나와 범사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의 나눔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기 때문이죠. 대화를 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쉽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화가 아니에요. 왜 대화가 아니냐 보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쭉 하면서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얘기만 쭉 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솔직히 대화는 아니죠. 자기의 하소연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를 거울 삼습니다. 맨 처음부터 딱 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어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실패를 거울 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일들을 좋게 만들고 결과를 좋은 결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월드컵 뭐 보시나요? 저희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서 뭐 하이라이트나 뉴스를 보게 되는데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뭐 몸값으로 따진다면 뭐 말할 수도 없는 이 금액을 받으면서 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가 돼서 이 월드컵에 참여를 하죠. 근데 이 월드컵에 참여하면 그 선수 혼자 뛸까요? 그렇지 않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감독의 말을 듣고 코치의 말을 듣고 또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경기를 임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혼자 골 넣고 혼자 골 맞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우리가 1년,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 새벽기도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옳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사람으로 본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도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주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섰던 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일꾼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하고 있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뭘까요? 사단 마귀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싸워야 될 땐 싸우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다른 게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그 마귀를 향하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적당히 이것, 적당히 저것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이 명령조로 얘기하죠. 하라, 피하리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정욕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가 오라. 너가 맞아.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모두 마음속에 정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욕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은 한정된 죄와 한정된 물건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정욕을 부리면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공동체를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철저하게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욕심에 이끌린 것인지,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이나 다툼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욕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이 가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에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늘 움츠리고 숨겨왔던 자신의 몸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우리가 그런 몹쓸병에 걸렸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왜 이 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린 것이에요.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 이 주님이 왜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엎드려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가 감사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늠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적당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삼으려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어요.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주한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잘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오래돼 보니까 피곤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젖어들기 때문이에요.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왜 가늠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집어삼키려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벗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터전으로 여겨야 돼요. 저는 뭐 세상을 떠나라, 우리 성도님 보고 세상과 아예 벗어나라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늘 죄악이 있다. 세상은 늘 거짓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순식간에 그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믿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은 바로 교만이에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좀 착각하는 거 있는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교만이다 아니다 뭐 순종이다 이것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낮은 수준이죠. 우리의 겸손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목회자 목사님 선배님들이 사실 이 교만을 약간 좀 1차원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순종해야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지. 뭐 물론 그것도 저는 뭐 꼭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좋은 순종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1차원적인 것 같아요. 정말 고차원적이고 믿음의 삶이 정말 풍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옳고 그렇고 순종하고 복받고 교만하면 무너진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교만함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뭐 사역을 뭐 전도사
저 전도사 생활 굉장히 오래 했죠. 제가 전도사로서 겪은 억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 저의 억울함을 나열한다면 수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억울함 때문에 교회 사역을 멈춘 적은 없어요. 그 속상함 때문에 교회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억울하고 속상한 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요. 신앙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만을 꺾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 때문에 은혜를 놓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교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옳다 그르다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중대사안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그 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높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렇다 하면 내가 스스로 높아진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민하고 결심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낮춰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나를 높이신 것을 알고 있게 돼요.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이것이 뭐 꼭 겸손하라, 뭐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높아졌다라고 착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이 높여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빠른 이득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는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종할 것과 대적할 것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단을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인간의 정욕과 우상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시고 그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